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17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고 6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고 20절에서 2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장에 기도하신 이 기도는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면서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12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함으로써 나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12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12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사랑하는 12 제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시던 같이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대한 모든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누가 이어서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동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12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내가 했던 이 일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동을 받아서 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원만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되어지면 내 자신에게 버거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지면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바동을 받아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내 사랑하는 12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참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 내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의 치명적인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12 제자가 꼭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꼭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생명이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이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 있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보게 되어지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고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 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날마다 부흥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모든 단체도 아주 힘이 있는 단체, 정말 원활한 단체, 정말 막강한 단체가 되어지는 그 단체는 하나 되는 단체입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그 단체가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 되어질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는 부흥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지상교회들이 어떠한 복이 흉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배 드릴 때에 경찰들이 앞에서 지키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정말 흉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서로 간에 절반 나누어서 분쟁하고 다투는 이런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하나 되어져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질 때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바울파가 있습니다. 게바파가 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예수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별이 많은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TV를 통해서 보셨지요? 광장마다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이 총동원이 되어졌어요. 대통령을 향해서 하야라 부릅니다. 하야가 뭡니까? 관직을 버리고 그 자리를 버리고 평민을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으니까 그 관직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평민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의 모습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입니다.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그런 관계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없이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죄는 절대로 하나 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죄가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죄가 있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것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은 날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길입니다. 아멘. 남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벨탑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탑을 쌓아 하늘을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하나 되었다면 그들이 흩어질 일이 없습니다. 언어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 되지 못하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내가 했던 이 일을 사랑하는 12 제자들이 잘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제가 하나 된 것처럼 내 사랑하는 12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내가 했던 이 사역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잘 받음을 받아서 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흩어지게 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파벌이 생기게 하는 것도 사단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는 것도 사단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그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을 다 참고 끝까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은혜와 이 사랑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기쁨을 충만히 가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제 12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자기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기쁨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있고 제자들은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때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2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기쁨의 충만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잠시 이별을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제자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되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가 영원한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 있기를 기도하신 것은 12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는 이런 일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충만함은 내 힘으로 내 의지력으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 기쁨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고는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없다는 것.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송두리처럼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면서 이 기쁨은 세상이 만들어주는 기쁨이 아니요, 이 기쁨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이 좋아야, 여건이 맞아야, 모든 것이 만족해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보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질 수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있는 이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은,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 이 땅 위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환경 속에서라도 기뻐하고, 최악의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한순간의 기쁨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이 기쁨만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 모두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내가 기뻤다가 환경 따라 바뀌기도 하고, 내가 기뻤다가 기분 따라 바뀌기도 하고, 내가 기뻤다가도 마음 따라 바뀌기도 하고, 내가 기뻤다가도 생각 따라 바뀌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기분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어도, 생각이 바뀌어도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옵소서.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런 가운데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12 제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기에 이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므로 슬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 보게 되어지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세상의 기쁨은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빼앗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쁨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기쁨만을 위해서 열망으로 오래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나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는 삶,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이런 삶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에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쁨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의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2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에 빠지면 정말로 인생을 망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들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시켜서 했습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악에 빠졌습니다. 악에 빠져서 불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 위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해야 할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삽니다. 내가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토록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2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했습니다. 보존해달라는 것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보존해달라는 것은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주실 때 그때 그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인생 망치고, 악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지고, 악에 빠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날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돼요. 아무리 내가 의지력이 강해도 내 힘을 가지고는 악에 빠지지 않는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복된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 남은 시간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일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 지켜주시옵소서. 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도가 밤에는 불 기도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를 팽이로부터 7배나 더 뜨거운 풀물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악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복된 한날의 삶이 꼭 이루어져서 그 복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2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6절에서 19절 보게 되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게 되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 대신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는 모습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런 삶이